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 또는 어떤 우리 성도에게 주로 말씀을 주고 또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정말 기쁘게 하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5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그와 그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끝까지 성숙시킨다,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다양한 축복인 것 같지만 이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도망가고 있을 때, 여러분 도망 가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잘 없죠. 이런 도망. 이 도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입니까? 아마 도망갈 때는 사람이 이게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삶이 완전히 이 끝이 아닌가? 참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처절한 마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도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왜 도망갑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을 또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속이고 하니까 형이 화가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이 놈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이 아들을 한 목에 둘을 잃을 수는 없다,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또 축복합니다. 먼 길을 가니까 복을 빌면서 멀리 거의 8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도망을 가는 거지요. 피해서 가는 그 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방금 전에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 전에도 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복을 받으려고 정말 모든 그런 이 행동을 다 했습니다.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축복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받고 또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야곱의 형편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불쌍한 신세, 쫓기는 신세,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분명히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축복을 받았는데 왜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까? 도망가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손에 잡은 것도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길을 가다가 한 80km쯤 됩니다. 여기 지금 벳엘이라는 곳이 집에서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가는데 피곤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밤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피곤해서 날이 저물어서 쉬려고 잠을 자려고 베개도 없으니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듭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피곤하면은 잠이 그냥 옵니다. 몇 누워서 잠자고 싶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자는 것하고 꿈꾸는 것은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와야 되는 것이고 꿈은 꾸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아무리 다짐한다고 그런 꿈이 꾸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포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손으로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를 놓고 주님 앞에 놓으니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내용이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였습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 꿈이니까 가능한 거죠. 분명히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은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인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아하, 하늘에 닿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 생각이 들었죠. 야곱은 아하, 천사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천사를 여기도 보내셔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방금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로움, 쓸쓸한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어떤 야곱입니까? 죄인 야곱이. 비참한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 내려락 오르락.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인데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천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왔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야곱은 보지 않고 몰랐지만은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이런 거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까? 이 꿈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상징하던 사닥다리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길 연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쇠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 인생이 문이 막혀서 답답하고 외로울 때 야곱처럼 우리도 베델에서 예배하심으로 단을 쌓으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거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는 사람,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하나님은 고통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입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참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자리를 다 아십니다. 고통도 아픔도 아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따라가신다, 추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야곱이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처럼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그런 야곱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수시로 혼자인 것을 체험을 합니다. 어제도 아마 체험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수시로 혼자인,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약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아도 내 인생을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만이 가야 할 그런 순간 많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곳에도 나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끝까지 어떤 곳이라도 함께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449장에처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정말 그런가? 축복의 말씀은 들었는데 내 삶에 정말 이것이 적용이 되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참고 좀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오히려 나는 무언가 도움을 못 받는 사람처럼 혼자서 그냥 세상의 구석에 던져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를 정말 버리신 것 같다. 저 사람은 택하신 것 같은데 나는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델에 있는 야곱의 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처지인가? 야곱이 왜 도망자의 지금 신세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벌을 받는 것은 실제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타고난 본성이 악해서 인생이 아주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별로 의도하지 않아도 본성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성품이 영적인 열망도 있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아버지 그 경험과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 자기 마음속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욕망, 욕심 이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선택할 마지막 때 가면은 꼭 영적인 욕망을 눌러버리고 그 욕심이 이겼던 것입니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막 참 비명을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면서부터 야곱이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는 거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체질, 아예 체질이 그래 됐어요. 참 어렵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이 형제지간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하는가 말이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노골적으로 이제 크니까 아예 작정을 해가지고 속입니다.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은 정말 거의 뭐 사기꾼으로 그냥 완전히 체질화된 이런 사람이에요.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지금 살아왔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순종을 보았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최소한 40년 정도는 살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악한 사람들과 옆에 살면서 다 양보했습니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축복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고백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런 삶을 살까?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았어요. 증거로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곱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달랑 아들 둘, 쌍둥이 둘 있고, 그리고 우물 하나,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사랑받는 거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아비멜렉이나 그 가나안의 왕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요. 거기는 막 군사들도 많고 부하도 있고 부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이래 살아가지고는 내 인생이 앞으로 좀 위험한 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 더 악착같이 애쓰고 모아서 더 끌어모아야 내 인생 그래도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든 것을 지금 열심히 모아대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 성품,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계속해서 힘듭니다. 나중에 나그네 인생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운 인생길이었다고. 결혼도 어렵고 사업도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소망,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증명을 하려고. 이게 뭐 은혜냐, 어느 것이 소망이냐, 눈에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집이 나타나느냐, 통장이 늘어났느냐, 내 몸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아주 잘못된 마음을 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삶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것을 내 주위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뭘 내가 누리고 있는가, 반대로 내 원수는 좀 넘어졌는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받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잃은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이상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이면 하나님이 덜 함께 하시는 교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어떤 증거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향한 위로와 능력이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인가? 어떨 때 그런 기쁨이 됩니까? 선물, 비싼 선물을 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10,000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이 100,000원짜리 선물, 나보다 10배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100,000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이 10,000원짜리 선물을 했다. 이거 이 사랑이 아니네. 끊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기준이십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보라고.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 몰라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당신 바보?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바보잖아요. 몰라주니까. 받아주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몰라주니까 바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주는 사람, 바보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여기서부터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나 얼마나 누리고 있지,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이러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것을 측정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증거를 보이라고요. 증거 보여보시라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이적의 증거를 보여주죠.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보이라고. 그 마지막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증거, 이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여서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풍랑이는 물기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 순식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로 좀 있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왜 또 걷다가 빠집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이 상황만큼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는 상황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계시고 말씀하셨고 자기는 그 능력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물속에 빠집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베드로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 맡기는 믿음, 신뢰가 부족한 모습이다, 두마합니다. 그걸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 전부를 그 넓은 주님의 품에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린 그걸 못 믿은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믿으면
아니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대접 다 하고. 그런데 요 마지막 선을 못 넘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중심,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게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내 중심, 내 주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걸 가지고 자꾸 재단을 하니까 이게 지금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대대로 또 하십니까? 이것밖에 할 말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잔소리같이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슴 깊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이게 내 마음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말씀. 그냥 나 축복해, 너를 축복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고고고 보이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 현실을 또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뭔가 부족해, 이래가지고 나 복된 삶을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여러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복하고 계십니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은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는 것이 그 내 마음이다. 지금 말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거, 그게 내 마음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는 거다. 그게 내 마음이다. 너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거 주님의 마음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나는 떠난 일이 없어. 그게 내 마음이야. 알아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고백인데, 고백했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고백을 했다는, 고백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다 된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유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이 내게 고백하셨다는 것,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바른 삶을, 복된 삶을, 평안의 삶을,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러시면서 또 막 쐐기를 박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눈에 보이는 증거다 이러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짓고 또 짓고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들 안 떠난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 또 용서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거 너희들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 고백, 그 고백의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염병이 계속되고 뭐 좀 쓸쓸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병이 있다, 병이 없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보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고백, 나 고백한다, 고백한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고백, 사랑의 고백,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옛날 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좀 생생한 기억이라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급 회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이제 의견을 발표를 하는데 손을 딱 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무슨 의견이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시다. 이런. 제가 듣기에도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견이냐? 아니, 학교 공부하러 오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 그런데 왜 이 친구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부하러 온 목적이 아니라 공부하고 나서 놀기 위해서 학교에 온 것처럼 너무 시끄럽고 떠드니까 아마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인데 안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고백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이루는 곳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 능력 있다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받으려고, 그 말씀 힘입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면, 여러분 고백받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지. 고백을 받았는데 안 뜨거워진다? 고백 받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뜨거워지. 충만하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춤춥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고 나의 뒤꿈치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보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 증거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2021년도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